는 두 축을 좀 뭐 생소한 말일 수 있지만은 헬레니즘 또는 뭐 헤브라이즘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헬레니즘이라는 것은 우리가 헬라라고 하면 그리스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헬레니즘이라고 하면은 서구 문명의 어떤 정신사적인 뿌리가 되는, 즉 그리스 철학, 그리스 사상, 또 그리스 문명 이런 것들이 근간이 되어서 서구 과학 문명의 어떤 근간이 되는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헬레니즘이라고 하고요. 그와는 조금 다른 헤브라이즘은 뭐냐? 헤브라이즘은 뭐 우리 히브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을 뭐 히브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주의 사상 또는 성경 율법과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한 성경을 위주로 한 유대주의 사상, 이걸 이제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데, 역시 이 헤브라이즘도 서구 문명의 종교적 도덕적인 근간을 이룬다라고 해서 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상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인간을 이해할 때 헬레니즘은 인간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고, 그래서 육체는 좀 덜 귀하고 영혼은 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육체보다 영이 더 우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 종교에서는 이 인간의 몸을 영혼의 무덤이라고까지 그렇게 비하해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신성하고 육체는 비천하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헬레니즘의 대표적인 사상이라고 한다면, 그와 반대로 헤브라이즘은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을 뭐 육체 따로 영혼 따로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의 통전적인 존재로 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모양을 빚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 이 네페시를 불어넣을 때에 생령, 리빙 소울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육체와 영혼을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통합적인 존재로 인간을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인간은 연결된 존재입니다. 인간은 뭐 육체 따로 영 따로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영만 있다면, 육체만 있다면 그건 온전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육신의 존재로만으로도, 또 반대로 영적인 존재만으로도 우리 인간을 규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은 신체적 요소도 있고 동시에 뭐 심리 정서적인 요소도 있고 사회 경제적인 요소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영적인 부분도 있고, 이렇게 통합적인 전체적인 존재 요소를 가진 것이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미국의 한 신학자 다니엘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연쇄성의 원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The Principle of Linkage라고 해서 쇠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 연관성이 있는, 연속성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이 왜 어려우냐? 삶은 이론이 아니잖아요. 살아내야 되는 거죠. 사는 것이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듯이 생명은 살라는 명령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각자에게 주신 거룩한 삶의 명령이 있는 것이죠. 갖고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생명이라고 한다면 이 삶, 생명, 이걸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삶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삶이 이처럼 이론이 아닌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포함되어 있듯이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을 한마디로 규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도 역시 이론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은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따로 믿음 생활 따로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의 삶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한마디로 규정하기가 역시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별히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리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오늘날로 말로 바꿔 얘기하면 예배가 되겠죠. 예배.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 예배 또한 믿음이나 삶과 비슷하게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믿음도 역시 삶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삶과의 연속성의 원리에서 연쇄성의 원리로 우리 예배도 적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해진 시간 이 예배에 잠깐 참석한다고 그 사람 예배에 성공했어, 그 사람은 완전한 예배를 드렸어, 이렇게 어떻게 쉽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배를 이렇게 쉽게 정의하기 힘든 건 역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와 삶이 연속성의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삶과 잘 연결되고 있습니까?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은 믿음 생활대로 따로 논다면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처럼 믿음과 예배를 한번 연관시켜 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예배의 삶과 잘 연결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초대교회에 유대교를 믿다가 또 유대교 배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믿게 되었어요. 믿는 대상을 예수님으로 믿게 된 기독교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믿음이 흔들리니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다시 율법으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배교하는 종교인들을 향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는 참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맨 마지막 13장에 와서 다시 한번 뭘 강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구체적인 행동과 삶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 구체적인 이 행동이 또 예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연결될 것인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의 믿음은 결국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어떤 믿음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오늘 본 말씀에서 본 말씀을 보고 세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3장 1절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도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고 바울도 그의 여러 서신 가운데서 이웃 사랑 또 원수 사랑까지도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주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었다면 마땅히 성도들 간에 우리 형제 자매들 간에 지체 간에 사랑을 나눠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은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까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형제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자 제자됨의 표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이 곧 제자의 표지와 같다고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 말씀에 손님 대접하는 것, 또 고난받는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사랑으로 형제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환대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에도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에, 특별히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에 그 지도자의 요건 중에 하나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에 이런 나그네와 또 고난당한 자, 학대당한 자,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이런 사랑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고난받는 이들, 또 소외된 이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보는 그런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고 학대받는 자들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나 또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은 우리의 교회의 하나됨, 지체들을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몸. 우리 몸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다리가 아픈데 다리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손이 아프면 다 아픈 것 아니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TV를 보니까 그 생로병사인가요? 명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무릎이 아픈 그 여자분이 나오셨어요. 그분의 인터뷰가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에도 무릎 수술을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무릎 연골이 닳아서 이게 이제 퇴행성 관절염으로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야 뭐 60대 초반 정도 나이밖에 안 되시는데, 그 아주머니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무릎이 아파서 걷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절망적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어딜 나가지도 못하고 어디 가고 싶은데도 마음대로 못 가고, 그러니까 이 무릎 아픈 게 너무나도 절망적이라는 거죠. 근데 뭐 요즘 무술이 좋아져 가지고 무릎 연골 자체를 없이도 이렇게 수술로 치환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삶이 개선됐다고,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그런 인터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이게 무릎 하나만 아파도,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우리 권사님 중에도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몸 전체가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다라는 거죠. 한 사람이 아프면 같이 아픈 것이고, 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된 교회라는 것을 이 후리서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형제 사랑으로 구체적으로 또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순결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의 4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은 겨루는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순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성적으로 또 모든 면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순결한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용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은 특히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했는데,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나는 당신을 선택함으로써 당신과의 모든 정절을 비롯한 내 삶의 모든 것을 이제는 당신을 기준으로 지켜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절에 대한 약속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이런 것은 내가 약속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다른 배우자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이는 결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는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심판을 받는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한다면 성적으로 또 모든 면에서 순결한 또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삶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 이것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보여줘야 될 본이 될 만한 행동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겁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돈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돈은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문제는 이 돈이 수단이 아닌 하나의 목적이 되고 그 돈에 나의 삶의 가치를 너무 크게 부여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돈이 목적이 되고 사랑의 대상이 되면 우리의 삶이 불행해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채워지고 결코 만족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착각하고 다른 것을 붙드니까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돈에 얽매인 인생이 아니라 돈으로부터 자유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돈을 어떻게 여겨야 되는지, 재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돈이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돈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근심염려가 아닌 만족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을 가지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본 말씀에 특별히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을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참된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생명의 지혜를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본이 되시는 선생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에 그분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모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에게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너무 집착하면 안 되는 것은 모든 지도자들은 소중하지만 그 지도자들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 곁을 떠날 사람들이고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줄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은 실수도 하고 변덕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를 때로는 실망시키기도 하고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시고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만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쁘심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사실 이곳 교회에 와서 예배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예배가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의 성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가서 그 영원히 주님께 예배드릴 그 하늘 도성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짐승의 제사가 아닌 새로운 찬송의 제사로, 새로운 또 삶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의 제사가 뭘까요? 찬송의 제사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입술의 열매라고 오늘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주님을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입술의 열매요, 또 찬송의 열매요, 또 예배의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귀한 거예요. 함께 주님이 모이게 한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지체들과 함께 입술을 벌려서 우리가 함께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진심을 담아서 찬양하고 하는 이 시간이 귀한 줄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떤 교회들은 대면 예배를 축소하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수요 예배 없어졌어요. 수요 기도회를 안 드린대요. 대신 뭘로 드릴까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린대요. 우리는 수요일 날 10시에 저녁 9시에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그랬더니 참여 인원은 좀 많아졌대요.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드린 예배는 역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온라인으로 줌 회의도 하고요. 이렇게 하잖아요. 온라인 강의도 듣고 하면은 집중이 안 돼요. 하면서도 자꾸 딴짓하게 돼 있어요. 거의 집중이 안 되네. 집중해야지 그러고 저기 식당 가서 커피 타가지고 와서 커피 다 마시고 왜 이렇게 입이 궁금하지 그러고 간식 찾게 되고 딴 거 다 하면서 나는 온라인 강의,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오늘 또 예배 자리로 나와서 함께 찬양하는 것, 함께 우리의 귀한 공동체 식구들과 예배하는 것 너무나도 소중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 입술로 나오는 말들의 고백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행동들이 정말 선한 행실과 또 사랑으로 드러나는 행동인지를 점검하고 이어갈 때 앞에 말씀드린 그 연쇄성의 원리, 연속성의 원리로 이어질 때 우리의 예배는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이 예배 현장에서 받은 그 감격과 기쁨을 우리의 삶으로 다시금 재현하고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에 내가 이 말하는 행동이 찬송의 열매로, 입술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인가를 점검하며 그분과 교통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전체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산제소로 드려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기쁨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삶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의 또 머무는 그 자리에서 찬송의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또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